살아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말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생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가장 편안한 곳에, 평안한 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걱정 없이 너희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충분히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생명을 억압하고 절대 안 돼, 그거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었어요. 우리 다 성경책은 피고 있죠. 3장 1절부터 보았지만 2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릴 것이 없었고 숨을 이유도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현재 이성으로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에 사람이 놓여져 있으니 숨을 곳도 가릴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배경을 보겠습니다. 3장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 아래에, 하나님이 기뻐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창조물들 가운데에 다른 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흔드는 음성이 들려요. 오늘 본문, 인간이 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냥 인간이 문제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함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더 깊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라는 답을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인간은 그 말씀에서 떠나는 장면을 1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야삽하고 그냥 딱 정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싹 뒤로 들어가가지고 감아가지고 확 없애버리는 그런 간교함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뱀이 나타나서 야, 내가 더 커 보이지 않아? 나한테 와봐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도 사이비도 정통으로 딱 부딪히지 않아요. 싹 하나만, 말씀 하나, 말씀해서만 싹 꼬아가지고 신천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중에도 한 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버려라. 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한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뭘까요? 왜곡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 하죠.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팩트와도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폈죠? 3장에서 다시 2장 다시 보시면은 16절, 2장 16절과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되. 17절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뱀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뱀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 왜곡하는 거죠. 싹 꺾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간교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져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누르는 것처럼, 힘으로 압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뱀이 저렇게 간교하게 한 거라니까요. 어떡합니까? 넘어가 버렸네요. 2절 3절을 눈으로 볼까요? 2절 보여주세요. 이거 뭐가 이상하지? 아니죠. 잘못됐죠. 제가 했어요. 지훈자매 이거 나중에 꼭 내가 이렇게 틀리면은 지훈자매가 나중에 봐줘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부터 얘가 흔들림이 있네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기 여자라 불리는 하와가 이미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4절 5절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무슨 소리야? 절대 안 죽어. 해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하면서 해봤어? 해봐 한번. 절대 안 죽어. 겁주는 거야. 너 그렇게 너 연약한 사람 아니다? 하면서요. 뱀이 흔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긴장하셔서 그래 라는 말의 꼬임을 사단이 하와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짓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그렇게 클까 봐, 네가 완전 하나님 잡아 먹을까 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봐 어떻게 되나?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하는 그러한 간교함이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질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범주에, 창조주의 영역에 다가서려 한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욕망, 다 사단이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밖으로 벗어난 존재로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어디야? 시편이었나요? 시편 말씀이었나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먹기 전이에요. 하기 전입니다. 죄의 시작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른 거 더 있을 텐데, 없어도 살 수 있을 텐데, 잠깐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죄와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와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교리문답 같은 데에서는 죄의 비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참함은 인간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은 인간이 했는데요. 하와가 먹었죠. 했는데 그 해결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착하게 살면, 좀 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때 지어진 죄가, 제가 유치부 얘기 많이 하죠. 유치부 가서 얘들아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던 죄가 뭐였어? 선악과를 먹은 거야. 엄청 커요. 근데 봅시다. 선악과를 먹은 게 진짜 죄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죄의 비참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이 되니까 먹을 수도 있지.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된 그 비참함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방향 자체가 우리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타락 얘기도 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더 결론부터 우리가 나아가면은 성경의 모든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비참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용서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결과,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하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몇천 페이지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먹는다.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맛있네. 여보 당신도 먹어봐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어이구 당신이 주니까 먹어야지. 먹게 됩니다. 짧지만 되게 무거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하는 딱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에 사는 것을 포기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보다 내 판단, 내 결정, 내 이성이 중요한 때가 돼버린 겁니다. 여자도 먹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도 먹어요. 성경은 이거를 착 하죠. 주저주저 하다가 먹었더라. 아유 싸웠더라. 아유 그래도 먹었더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딱 이 3장 6절의 말씀에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안에 인간의 비극이 모두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성경의 부분이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부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 창조된 작품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적 타락.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그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종교 개혁자죠. 전적인 타락. 우리 안에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부도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교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된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한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7절 우리 보도록 할게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했었죠. 실제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무서워하시는 거야 라고 사단이 얘기한 거랑 반대가 됐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으니까 나무를 의식합니다. 수치가 뭔지 알게 돼요.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벗은 줄 알았어요. 어머 부끄러워 하고 가리게 된 거죠. 왜 그래요? 이 이성 위에 초이성으로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수치, 부끄러움, 쑥스러움, 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덮어보려는 첫 시도가 여기 나오네요. 어머 하면서 가린 것들, 숨는 것들, 가리는 것들, 감추는 것들. 근데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가리려 하니까. 인간의 죄를 모두 다 덮어요, 못 덮어요? 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열심도, 내 체면도, 도덕, 나의 종교심 이런 것도 우리의 죄를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저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은폐, 엄폐 가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아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밖에 되지 않아요.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대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숨은지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거예요.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우리 오늘 3강 타락에 대해서 보지만 4강 가면 뭐예요? 관계가 깨어진다고 나옵니다. 타락의 결과가 그 관계들이 깨어진 것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서 붕괴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기쁨으로 듣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숨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뭐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 죄의 비참함의 결과가 위와 같았다고 합니다. 참 그래요. 10절 볼게요. 10절에 아담이 한다는 말이 뭔지. 이르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아까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수치, 두려움,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 온 특징들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가지고 부끄러워졌다,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방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방식도 무너져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나의 존재가 죄 아래에 놓여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 그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가서 얘기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아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안 넣었지만 알 수 있잖아요. 키워드는 죄와 허물. 그는 죄와 허물로 덮였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이 뭡니까? 비참함, 수치, 부끄러움 같은 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허나 다시 부활하셨어. 부활주일 지났죠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도 그가 약속하시며 그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의 믿음이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을 안고 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9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어요. 처음엔 좀 놀래기도 하고 가서는 더 놀랬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외삼촌들이, 사촌 동생 누나들이 그렇게 우는 걸 정말 그렇게 한없이 우는 거를 제가 처음 본 거예요. 할머니 몇 세라고 하셨어요? 95세.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오실 동안 그 외갓집에는 슬픈 일이 없었겠죠. 누가 돌아가세요? 누가 아프세요? 아픈 사람을 시축하시다가 할머니라는 존재가 이제 천국에 가신다는 천국 환송 예배, 그 천국 환송 예배를 감사하게 제가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라고 곡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뭐예요? 빛보다 밝은 천국,
창세기에서 보듯이 천국의 모습과 같이 에덴 동산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어떤 걱정도 슬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 천국 에덴 동산.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죠.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에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고서 온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하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편찮으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갑자기 스르르 쓰러지셨고 바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셨고 급작스러웠지만 자녀들이 손주들이 더하여서 증손주들이 증손주가 있어요. 증손주들이 할머니 아프셔서 하는 그 고통의 기간들이 없었어요. 그건 되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갑자기 떠나신 것에 대한 너무나 놀란 마음이 있고 했었지만 죽음 이후에 죄에 빠진 인간의 죽음 이후에 허락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누리고 계시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누리고 계시겠구나. 우리 증조 할머니가 누리시고 계시겠구나. 그 평안한 마음이 몰려왔었던 저의 어제와 그저께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천국문 들어가기에 우리가 죄인 된 신분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기도 기도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랄까? 현준 정도. 현준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귀엽긴 합니다만 우리의 죄인된 신분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1%도 0.001%도 우리의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 포함될 수가 없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분, 보호하시는 그분,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귓가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숨습니다. 인간은 핑계댑니다. 부끄럽다고 합니다. 나갈 수도 없어요. 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부터 볼게요. 15절. 짠.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네 글자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뭐냐면 오래된 복음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보다도 더 오래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원시복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두겠다. 인간은 무너졌고 뱀의 말을 따랐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역시도 창조도 주님이 하셨듯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일어설 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독해 가장 수능 최근에 본 사람도 있네요. 독해 있잖아요. 독해할 때 뭐 봐야 돼요? 주어, 목적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우리 텍스트를 봅시다. 내가 누구예요? 누가 개입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너 누구예요? 하와를 꽹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 뭐예요? 대명사 찾자. 네 후손 뭐예요? 사탄의 후손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힐 그 사탄의 후손들.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누굴까요? 인간?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공통점도 없고 마주할 수도 없을 거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너를 완전히 짓이길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사탄의 얘기도 하세요. No, you.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머리가 터졌을 때 데미지가 더 커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데미지가 더 커요? 머리가 박살난 게 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예요? 시점이? 성경 앞이에요. 창세기 1, 2, 3,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몇천 페이지 남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길을 내십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맞습니다. 죄를 지적하시지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애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확인을 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나 주님은 그 사랑을 결코 걷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이 실제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권세는 깨졌고 죄와 죽음의 머리는 펀치 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표죠. 구원의 대표, 생명의 대표로서 오셔서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됐지만, 여기서 싹 단어 어구를 바꿔볼게요. 예수님 덕분에, 그분 덕분에 우리는 대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 밑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 선한 것 1%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다. 하나님을 등졌던 인간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 죽음 아래 놓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시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도 소망이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마저도 어디에? 신약도 아니고 창세기부터요. 죄가 있을 것인데, 죄가 너희를 다 무너뜨리게 하였을진데 피할 길을 내시고 영원한 구원자를 이때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에 놓였던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때요? 말씀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와처럼, 아담처럼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인간, 내 자신을 높이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무너진 존재인지를 알수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지도 분명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들었던 말 해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